오늘은 교회력이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세상은 달력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금년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력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 끝이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대림절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망이 끝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마태복음 25장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고, 지혜롭다 칭찬 듣기도 하고 미련하다고 꾸지람 듣기도 하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고,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 듣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하나님 백성, 양처럼 하나님 백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할 염소 같은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림절인데 대림절 맞이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고백이요, 2000년 된 고백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신 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 사도들의 고백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고, 이 고백이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면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확실히 오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확실히 다시 오실 것이지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그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분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염소예요. 그분이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믿는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준비 잘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분에게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과연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뜻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교회력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부터 시작하느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일을 많이 하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미련하다는 소리밖에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염소야, 그 소리밖에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언제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양으로 불리기도 하고 염소라고 심판받기도 합니다. 대림절,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 잘 맞이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사람들이죠.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순종으로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순종이 나타나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이 나타나요. 그리고 높고 높은 동방박사의 순종이 나타나요. 반대로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양치기 목동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주님 맞이할 때 순종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죠. 두 번째, 불순종으로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이 대표적이죠. 헤롯은 예수님 오는 거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오면 자기 자리 뺏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1살 미만 사람 다 죽여라 명령 내렸어요. 너무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이죠. 베들레헴 사람 예수님 오시는 거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니까요 방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쫓아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실 때 방 없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쫓아낸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 예수님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로 온 이스라엘의 왕 어디에 태어났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납니다. 학자들 불러서 서기관들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느냐, 미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소동을 쳤는데, 난리를 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만나러 베들레헴 찾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소동만 일으킨 거예요. 불순종으로 예수님 맞이한 사람들이죠. 이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은 두 종류이죠. 순종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 불순종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두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 나타났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 대림절인데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그 순종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꼭 연말말 되면 순종 이야기를 하셔서 자기를 괴롭게 한대요. 뭐가 괴롭습니까?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교회 일 좀 안 할까, 좀 피할까 했는데 계속 순종 이야기하니까 안 하자니 목사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어긴 것 같고 하자니 너무 괴롭고 목사님 마치 나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롭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들으라고 설교하지 지나가는 아저씨 들으라고 설교하진 않지요. 두 번째, 여러분, 지난주가 11월 마지막 주가 보통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교회령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왕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부터 순종이 선포가 되기 시작하고,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동방박사의 순종, 수없이 많은 분들이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연말이 되면 당연히 설교의 핵심이, 포인트가 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지요. 신앙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아,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당황해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난리인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을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니라.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큰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된다고 하면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가 큰일 나는데, 첫째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욕심 많은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 가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남편 될 남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돌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약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돌맞아 죽는 거죠. 지금 천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고 너에게 축복을 전한다고 하는데, 천사의 축복에 의하면 마리아는 지금 헤롯 왕의 죽임을 당해야 되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맞아 죽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천사가 말한 은혜는 마리아가 생각하는 은혜와 너무 달라요. 천사가 말한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은혜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보통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뤘거나 내가 가지고나 하는 것을 가졌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었어요. 마리아는요, 천사가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은혜였을까요?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벗어버리고 싶은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벗어나요. 세상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의해서 역사를 뒤져봐도 그 어느 누구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상식 밖의 일을, 내가 경험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목숨이 위험해가면서 율법에 돌맞을 각오를 해가고 헤롯의 죽음을 감당할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38절 보니까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를 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동의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동의. 우리가 동의한다, 뭐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동의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과 어떻게 다를 건가 제가 그냥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잖아요. 어떤 것은 제가 인터넷 가서 어디 가입을 하려면 뭐 읽어보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동의한다고 그래야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데, 동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 뜻에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아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의예요. 반면에 순종은요, 내가 잘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순종이에요. 마리아의 대답이 동의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거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거 그녀는 알 수가 없어요. 경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동의가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요즘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를 설득해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동의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작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경험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내 뜻을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릅니다. 목사는 다 아는가요?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알아서 따라가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큰데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느냐? 그 큰 능력을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동의하는 작은 잔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니 내 잔은 고작 요만한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동의의 잔을 내어다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이 순종의 그릇을 갖다 놓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작은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내 작은 능력을 하나님의 큰 능력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동의가 아니라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 게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내가 이 땅에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너는 내 뜻에 순종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답이 뭡니까? 예, 제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제가 주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멈춰집니다. 마리아는 동의를 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제가 그저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대림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지식으로, 이 작은 경험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이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시옵소서.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순종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순종하지 못하여 또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방황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순종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거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아벨의 제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가슴 아픈 일 경험한 것 주님 다 아십니다.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들 위해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토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 위해 날마다 감사하는 일들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차장 부지 헌금과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지경을 영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해외 선교, 병원 선교, 구역 선교 헌금도 아울러 드리오니 작지만 오병이어의 제물처럼 풍성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대림절에는 보통 요 앞에 불을 밝히는 초가 4개가 있어요. 이제 제일 진한 보라색, 보통 보라색, 그다음에 좀 밝은색, 하얀색.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불이 다 켜지면 성탄절이 옵니다. 처럼 여러분들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점점 밝아지는 그런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영봉사 병원 예배가 있겠고요. 성찬 예식 다음 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안건은 2019년도 예산심입니다. 재직회라 하면 저희 교회 서리 집사, 권사, 장로, 우리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12월 16일에는 공동회의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똑같습니다. 공동회의는 세례받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우리 사무실로 목요일까지 내주시고요. 제주대학병원 성탄선물 나눔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난 6월부터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등록하신 분들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좀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6일 돌아오는 12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등록하신 하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저랑 좀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12월 23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우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 자격은 부모님은 2분 중에 1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회여야 하고요. 세례받는 자녀는 만 24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육지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 찬양 축제가 12월 8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한 150명, 200명의 직장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 축제를 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계속 읽어 주시고요. 등록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보면은 우리 삼양교회 장례 준칙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받으셨는데 작년에 우리 재직회 공동회의 때 다 통과가 된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 혹시 모르고 있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 예식으로 치료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할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2019년도 달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한 부, 2부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우리 2019년도 남녀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전교회, 에녹회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선교회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년에는 각 기관이 선교기관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출신이십니다. 우리 양채욱 권사님 큰아들님이신 우리 이승남 목사님 오늘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했고요. 또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권종윤 장로님 아드님 우리 권호섭 집사님 오늘 장로 임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승남 목사님 권호섭 우리 장로 대신 우리 피택 장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렸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가 이 시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이 성전문을 떠날 때부터 시작됨을 알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찬양대 발표회도 그리고 찬양대가 주님 앞에 성탄 축하의 밤도 준비하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